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하고 싶어. 이렇게 연결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어서 이렇게 좀 해나가는데 좀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설교 내용은 가장 먼저 했으면 좋을 그런 설교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걸 맨 마지막으로 했냐면 일단은 이러한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내세를 묵상하는 삶,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초, 그것이 무엇일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므로 이 짧은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3장 1장 13절에서 14절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 구절이 좀 생소하면서도 아름답지 않아요? 참 좋죠? 예, 그래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22절도 여기다가 적고 싶었는데 22절까지 하면 너무 좀 거기가 넓어서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첫째, 둘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2절의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중요한데 토대이죠, 토대. 기초. 토대죠, 토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토대는 뭘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토대가 한두 개예요? 성인자분, 그리스도인의 토대가 뭐예요? 기초가. 그냥 생각할 때 밑에 보지 말고. 네, 토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 맞아요. 믿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토대가 뭐예요? 영실자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믿음이라고 언니가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그리스도인의 토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게 액션들이 심지어. 이것도 그 토대 위에 발생하는 현상이 믿음 아니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가 봤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토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 다른 말로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X를 써도 여러분 괜찮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계속 가볼까요?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네? 뭐라고? 아스자메가 뭐라고 해요? 성경. 뭐라고요? 죽으신가 부활. 그리고 내용이고.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역. 이걸 뭐라고 할까요? 공생애. 여기서 앞에서 적극적으로. 공생애.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윤석열자가 머리를 딱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튀기죠. 바로 그거예요. 네?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래요. 아니야,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망설였던 거예요. 전하는 것까지 복음이라고 했으면 100점하고 박수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는 것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여러 가지 고치신 거, 많은 일들을 하신 거,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일, 사역 자체가 바로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건 아니고요. 설교를 앞으로 설교라고 얘기할게요. 설교를 복음에 대해서 한번 할 생각.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깨닫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주제별로 그러한 삶이지라고 좀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 토대 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기를 원해서 사도 신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초, 토대, 이 그리스도인의 토대를 세 가지로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찾아봤거든요. 골로새서하고 상당히 비슷한 서신서가 있어요. 뭘까요? 골로새서에 쌍둥이 서신서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맞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상당히 무사해요. 근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많이 다룬다면 영광스러움이 좀 드러나고 있죠. 교회가 중심이고 그리고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 쓸게요. 기독론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기독이 그리스도죠? 기독론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건 예수님이 좀 중심이 된다는 의미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참한 영광스러움을 중심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초, 이번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초는 이번 문제를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초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죄사함을 얻은 것, 화목해 된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의미를 일단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봤어요.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김. 자, 두 번째는 죄사함을 얻는 그런 부분. 세 번째는 화목. 세 가지를 살펴보죠. 그리스도인의 기초를요, 이 세 가지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세 개의 연관 관계가 있거든요. 내일 설교 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그냥 탁탁 개념을 던지는 것보다 연관 관계를 이해하면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보면 죄사함이 더 먼저 나오는 적 있어요. 죄사함이 먼저 나오고 뭐 의미론적으로 본다면 죄가 쌓여지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화목에 된 결과로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좀 확 느낌이 다가오죠. 다가오는데 일단 성경을 중시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을 좀 중시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해요. 다른 주식신학이나 교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죄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죄가 일단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죄 용서했던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무슨 상태예요? 원수 상태라는 거예요. 원수 상태인데 이제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그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여기서 옮겼다는 건 그냥 살짝 옮겨놨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확정시켜버려요. 딱 결정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서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자기를 죽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세를 묵상하는 삶의 기초적인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불안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흔들려요? 잘 안 돼요.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이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의미가 뭐냐 과연,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소속이 이제 어디가 됐느냐, 나의 소속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금방 얘기했지만 소속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여요. 죄사함이라는 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이거는 뭐예요? 상태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런 말까지는 뭐 내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나의 단어나 의미를 들을 때 이게 뭘까를 연관을 지어서 의미를 묶으면 성경 공부하는 데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국어 공부잖아요. 연관성 공부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속,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죄 사함을 얻은 존재, 죄인의 존재가 아니라 용서함 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분에 관한 존재, 신분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신분, 아이덴티티.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냐?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냐? 하해된 상태냐? 이런 상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초에 놓여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저도 깜짝 놀래요. 이렇게 체계적인가. 복음이라는 게요, 그냥 뭐 미싸움 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됐지 뭐. 그래, 예수 천당 부르심지요, 아멘! 뭐 이거 하면 됐지 뭐 있어?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도 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유치원생은 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 배우는 거랑 똑같더라.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왜 대학원 공부해요? 왜 대학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사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스펙 쌓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유치원생하고 대학원 생활하고는 배우는 것도 다르고 삶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부르죠. 지식인이라고 부르는데 지식인이 그 지식인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문제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원래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이 무엇인가 좀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맡겨요? 정치를 맡기기도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맡기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현장에 맡기기도 하고, 많은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잖아요. 지금의 현재 상태를 보고 지식의 무용론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 정치 꼬라지가 이렇게 그거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안 좋은 상태고,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항상 문제는 뭐예요? 원래의 모습에서 삐져나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온전하게 이단들이 왔을 때도 그런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우리 어디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의 지식 위에다가.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없어서 니들이 망했다.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방신과 하나님 뭐가 달라? 내가 볼 때 비슷한데? 하나님도 제사를 좋아하시고 이방도 제사 지내고 비슷비슷해. 그건 잘못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도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많이 가르쳐서 이런 한국교회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또 살지 못하는 부분이죠. 물론 알기만 하면 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요. 그런데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것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지식 안에 거하는 거. 사도 바울을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사람들을 뭐예요? 가르쳐요.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집회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뭐 3년 동안 가르쳐 사도 바울이 그런 오랜 시간, 그 유능한 사람이 더 많은 지역 다니면서 집회만 해도 좋았을 텐데 한번 가르치잖아요. 왜? 알려줘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못다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잖아요. 이단들이 왔을 때 이단들을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는 명확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잘못된 것들을 확인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저건 다르지 않은 소리구나 이것을 건드려낼 수 있을 것인가. 참 이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본성이 맞지 않고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예화, 감동적인 예화 정말 예화 하잖아요. 감동적인 예화하고 어느 사람 예화를 막 쏜다고 그러는데 20분 설교하면서 예화를 7개 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분 설교하는데 예화 7개를 쏘는 거예요. 막 쏴가지고 막 그냥 재밌게 하고 어떤 예화를 써가지고 막 감정을 막 부여시키고 하고 그래서 뭔가를 감정을 좀 짜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것도 능력이죠. 그것도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예화가요 오래 남아요.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기억나요? 뭐하는지 잘 기억 사실 잘 안 나잖아요.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자매는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내세를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한 번씩은 정리하면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1번 반갑 1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기초가 첫 번째인데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3절을 중심으로 봅시다. 제가 한번 답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다. 13절에는 중요한 두 동사가 있다. 건져내다와 옮기다이다. 봅시다. 13절 위에도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건져내다는 단어가 거의 가장 앞에 나와요. 건져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사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옮기셨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 동사가 주축이 돼서 13절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져내다는 의미는요, 본래 장소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죠. 말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 건져냈다는 건 뭐예요? 본래 그 장소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장소로 갖다 놓기 위해서 거기서 올려서 이동시켰다는 걸 표현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는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옮기라는 뜻은요,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의 장소로 옮기다.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대조되는, 뭐 여기서 저기로 이 책상에서 저 책상으로가 아니라 불에서 물로, 뭐 바다에서 육지로, 완전 대조적인 개념의 장소로의 옮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자리에 다시 세우기 위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그냥 뭐 믿으면 좋고 뭐 안 믿으면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참다운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겨울 수련회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인생은 뭘 발견할 수 있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는 창조주 안에서 그 의미가 발견될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으며 옮기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잔이에요, 잔.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 저는 이러한 잔이 있어요, 잔. 이 잔은 누구로만 채워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잔이야. 근데 여기에 온갖 것들로 사람들은 채워서 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이 잔이 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이 잔을, 우리의 이 마음의 잔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 참다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바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기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한번 좀 읽어봅시다. 바로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죄사함을 얻게 된 것 14절이죠. 무엇을 통해서이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얻은 자이다. 성경은 죄사함 앞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속량.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속전과 또 관계에 있는 단어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금전적인 보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랜섬머니라는 거 알죠? 랜섬머니. 뭐예요? 보석금이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IS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얼마 돈을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랜섬머니를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돈을 요구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삭스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으시오. 대신 죽으시오. 당신 죽어야 됩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삭스 사망으로서 그 사망은 누군가의 죽음을 요구해요. 이 양의 죽음이 무슨 의미예요? 양이 죽는다는 의미는 그냥 뭐 죽으니까 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양이 대신 지불하고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속전이에요. 속전. 죄를 속히 하기 위한 돈이에요. 대가예요. 대신 지불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몸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뭐라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예수짜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수짜리다. 이게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수짜리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을 해서 산 것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짜리라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이거 얼마짜리예요? 500원짜리예요. 뭐 휴대폰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거 비싼 거예요. 이거 최신형. 그거 95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라고. 예수짜리. 이게 이 랜섬머니, 이게 속전, 속량, 이러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신분이 죄사함을 얻어진 상태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구속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구속.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구속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좀 있을까요?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그냥 노예에서 풀려나다. 이런 부분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 구원 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유사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마다 특징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차이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죄 사함이다. 이런 뜻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3번 문제 갖고 있습니다. 시작. 이 화목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추천할게요. 그래요. 20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까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보여요. 보십시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십자가를 이룬 화평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두 전치사가 보이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0절에 얘기한 십자가죠. 화목하게 하세요. 누구와의 화목이에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이게 토대라는 거예요. 토대. 우리는 어떤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래.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이런 근거가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고 나 이번에 성경 많이 못 읽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거 너 왜 성경 못 읽었나? 너는 이제 불구덩이 지옥 가고 싶냐? 어휴 지옥의 영벌이 무서운데 늘 그런 안절부절. 아이고 나 이번에 헌금을 안 했는데 어떡하나? 나 이번에 큰일 났다. 나 운전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나 초보인데 헌금 안 해가지고 차상난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막 불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토대가 뭐냐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죄, 사랑,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상태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친구하고 친해지기가 얼마나 이게 좀 관계가 불편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것 체하잖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화평, 평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내세를 묵상하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기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화목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계속 막 떠올려요. 율법주의 막 짬뽕 잡탕이 돼가지고 잡탕밥이 맛있긴 해요. 잡탕밥이 맛있긴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잡탕은 우리의 신앙을 혼미하게 전후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에 따라서 답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화목해 된 자이다. 20절은 십자가의 의도를 우리에게 나타낸다, 보여준다. 그것은 화목이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단순한 화목이 아니라 인류가 범죄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화목이 아니라 그래 우리 다짐해자 이제 싸우지 말고 다짐해 그게 아니라 인류가 처음에 하나님과 가졌던 완전한 평화의 상태의 회복,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화평과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이 화평과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안으로 완전 들어가는 삶. 그런 것들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이거 가지고 사실 한 번 더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참았어요. 다음에 한번 하려고. 이와 같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22절이에요. 2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거는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플랜, 계획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3중 상태, 3중 토대를 주신 그러한 의도이자 목적은 22절 하반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22절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교리적인 의미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뭘까요? 그렇죠. 성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는 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흠이 없게 하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다 이러한 것들이 뭐하고 좀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게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물은 어때? 하나님께 드린 것은 구별되어 드렸기 때문에 어떤 존재죠? 거룩하죠? 성별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돼요?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내일 여기까지는 얘기를 제가 안 할 생각인데 로마서 12장 1절 이 성경에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12장 1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원주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것이 바로 재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앞에 선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정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전망하면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고 죄를 사했고 화목했습니다. 신앙은요 목적이 있어요. 신자의 삶은 그냥 뭐 방향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신자의 삶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구나. 로마서에서 얘기하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산중 토대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상중의 삶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그리스도인의 토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토대는 결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래 내일 그 찬송하고 싶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무리를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얼마나 좋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토대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GBS의 모임 시간 그리고 내일 예배하는 준비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만드셨군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믿고 생기를 부으셔서 아담을 만드셨던 것과 같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존재들을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그에 걸맞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하선 전사님 광고